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다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밥을 굶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문제 있는 사람 해결해 주고, 이건 사실 금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물도 안 마시는 거다, 하루 종일 식사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금식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실천돼야 한다. 금식 기도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갑니다. 6학년까지 개근했는데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구구단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다녔으면 뭔가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또 11조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근데 사실 11조 온전히 드리려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봄부터 씨앗 뿌리고 열심히 일해서 쌀을 수확하고 포도 열매를 거두었는데 물론 내가 일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쳐야 농작물은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법적으로 이 땅은 내 소유라고 인정을 받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소득,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11조는 잘 드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권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직장에서 내가 상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하대하고, 내가 돈 있다 그래가지고 갑질하고, 11조는 잘 드리지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런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 기도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11조 드리는 것도 특별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사실은 좋은 실력을 또 얻을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11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성껏 믿음대로 11조를 드렸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 뜻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하는 것을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여러분, 이 예배와 신앙의 형식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미가 6장 6절로 8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옷을 단정히 입고 헌금을 잘 준비하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일찍 나와서 찬양을 간절히 드리고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물이 좋으냐?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큰 숫소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무리 좋은 제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될 때만, 바쁘시니까 다른 일 하시다가 여유가 있을 때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을 나눠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남는 복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좋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여유가 좀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러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해야 되고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던 자녀들이 명절에 부모님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있어야 됩니다. 남으면 그러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일 성수 반드시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더 큰 믿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의 규정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와 11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잘 지켜지고 익숙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 헌금하듯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이게 실제로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실제로 살아야 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 기자가 권면하는 것은 우선 언어를 잘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무심코 던진 담배불 하나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키워온 온 산을 다 폐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큰 사단이 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시내에 나갔는데 김 권사님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유흥업소에서 나온 것을 봤다. 세상이 얼마나 똑같은지 깜짝 놀랐다. 권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놀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전달되고 이게 퍼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김 권사님이 유흥업소를 다닌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분이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게 뭡니까? 추측에 의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 근데 이게 계속 전해지다 보면 이게 사실이 되고 또 그 사실에 의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재생산되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이게 가짜뉴스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내 삶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나는 이제 망했어. 이런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해결책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과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늘 짜증만 내는 사람, 비슷한 형편인데도 하나님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사람, 누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더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버스도 작은 핸들로 방향을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인데도 이상하게 속상한 이야기가 있고 따끔한 충고인데도 그것이 고마운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지혜롭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에 꼭 할 말이 있는데 성도들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이게 잘 전달될수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 가운데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마디 말하잖아요. 그 말을 제대로 하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좋은 말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행동이 더해져야 된다.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물질로 너무 어려워요. 힘내라고 곧 좋아질 거라고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힘내라고 하면서 자기는 새로 좋은 가방을 사고 또 어디 해외여행 갔다고 자꾸 자랑하고, 말은 좋은 말이지만 말만 하고 내가 도와주는 어떤 그런 마음 중심이 없으면 이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제일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권사님 시간 되니까 전도 좀 하십시오, 남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부터. 우리 교회 전도지가 수천 장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나눠주라고 물티슈가 수천 장 준비되어 있어요. 나부터 10개, 20개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어쩌다 대화하게 되면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도제일교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의견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은 없지만 보조교사로 아이들 신발이라도 정리해주고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내가부터 내년에 봉사하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는 만큼 행동하고 깨달은 만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게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침부터 진상 손님을 만났습니다. 이 빵이 왜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표정이 굳고 말도 차가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빵이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침에 이 빵 먹는 이런 기쁨으로 하루를 내가 즐겁게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생기고 말도 부드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속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속사람이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2가지를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욕심을 버려라. 2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되도록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주일 예배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일주일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1년 돌아보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은 죄가 많이 있어요. 죄는 왜 생깁니까? 욕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욕심을 줄이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다가도 내가 더 여기서 지나치게 하면 이거는 욕심이 아닌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할 수 있는,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욕심이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마귀는 때때로 목사인 저도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교만해지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늘 이런 중심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하면 섬기게 되고, 겸손하면 말과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언행심사가 믿음대로.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 생각, 이게 다 믿음에 합당하도록 노력하자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데 말은 함부로 한다. 행동은 좋은데 생각이 나쁘다. 아닙니다. 다 이게 하나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도들께 모든 성도님들,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 소중히 여기고, 믿음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믿음이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